다시 한번 오늘 어버이날 맞이하여 우리 어버이 되신 분들께, 그러고 보니까 다 어버이이신데요, 한 사람 두 사람 빼고 축하드리고 감사드리고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날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대단히 심각한 얼굴을 하고 와서 저는 살짝 긴장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좀 알겠는데 교회 다녀보니까 이것저것 해야 될 것들은 알겠는데 기도는 왜 꼭 해야 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건전한 질문, 좋은 질문,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하는 질문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립니다. 교회 다니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는데 가장 궁금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시잖아요. 교회 다니시는데 저 이거 궁금합니다 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교회란 어떤 곳이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데 그렇다면 과연 구원이라는 게 무엇인가? 성령님은 누구인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상태를 의미하지?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가끔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옵소서 이러는데 그 두루마기는 대체 무슨 두루마기인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 질문들이 많아서인지 신학교에 가면 조직신학이라는 과목이 있고 그 과목의 여러 주제들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예수님은 누구신가? 기독론, 교회란 어떤 곳인가? 교회론, 그 다음에 구원론, 성령론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그 과목들을 배우는데 특히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들을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과목에서 잘 배우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배우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어떤 성경에는 기독론에만 이렇게 국한해서 또 어떤 성경을 보면 교회론에 집중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은 놀랍게도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성령론이 함께 있는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첫 번째로 복음이 무엇인가? 제자들이 말입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과 바울이 공회라는 곳에 가서 설교를 합니다. 교회의 모습을 통해 복음을 보여줍니다. 복음이 과연 무엇이길래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가? 사도행전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어려움이 생기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 구원의 열매를 주셨던 것처럼 교회도 박해와 고난을 받는 어려움을 겪는데 그 열매는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세 번째로 고난 가운데 성령님은 그렇다면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시는가? 십자가 고난이 오히려 부활 승리의 토대가 된 것처럼 성령께서는 핍박받는 교회와 핍박받는 성도를 통하여 어떻게 영광의 열매로 변모시키셨는가? 이러한 내용들을 좀 전에 말씀드린 기독론, 교회론, 또 구원론, 성령론, 그리고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에서 이야기를 펴나가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벌써 여러분들이 졸음이 싹 올 수 있는데요. 이 성경을 보면 놀라운 이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단 등장합니다. 그 말은 서로 다른 혈통과 인종과 직업과 세대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이야기가 지루할 틈 없이 흥미진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끔 보면 어떤 내용은 영화에나 있을 법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 믿는 표정을 지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볼까요?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군인들이 덮쳤을 때 도망하기 바빴던 제자들입니다. 비겁하고 부끄러운 제자들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들이 변하여 사람들 앞에 서서 설교합니다. 하나님을 증언하고 놀라운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직업이 변변치 않았지요.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이야기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 되시면 너는 왼편에, 나는 오른편에, 그랬던 그들, 세상의 것만 생각했던 그들이 변하여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설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변화된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 다 나누어 주고, 여러분,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에베소, 고린도, 아덴 수많은 도시들은요, 음란하고 죄악이 가득한 도시, 온통 병들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놀랍도록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죠. 그와 같은 생생한 증언들과 이야기가 정말 흥미진진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랑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가면서 볼까요? 성경이 감사하게도 그 표제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3장 1절 위에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절 위에 표제어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1절이요. 시작.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하다. 4장 32절도 한번 가볼까요? 4장 32절 시작. 물건을 서로 통용하다. 5장 12절 시작. 사도들이 표적을 일으키다. 한참 뒤로 가서 9장 32절, 여기까지만 할게요. 9장 32절 시작. 중풍병자를 고치다. 36절 베드로가 도르가를 살리다. 17장에 보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 사람들에게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18장에서 고린도에서, 19장 에베소, 20장 마게도냐, 헬라, 두로아에까지 복음 전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자를 잡아가두고 죽이기까지 했던 자 사울이 바울을 대여 표적을 행하고 온 땅에 복음 전하는 일, 이 놀라운 일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모든 일들은 한 가지 사건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은 한 가지 사건에서 비롯되어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여러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의 이 놀라운 일들, 이것은 한 가지 사건에서 시작되는데 그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겁쟁이였던 제자들, 숨기 바빴던 제자들, 어린아이 앞에서 벌벌 떨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정말 그 사자의 심장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배움이 많지 않았던 제자들, 그들이 학자들과 대제사장, 공회 회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기에 다들 놀라고 어떤 이들은 회개하고 돌아서고, 병든 자들 고치고, 좀 전에 보았듯이 중풍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인간의 결정과 생각과 가치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보통 상식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식의 경험을 토대로 이해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상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 상식과 내 지식과 경험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 두 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하는가? 즉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 설교하는 건지 알겠는데요, 혹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젊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나요? 아니면 차별 없이 저 사람은 안 돼라고 하는 것 없이 누구에게나 임하시나요? 여러분 2장 3절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어떻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이 단어를 주의 깊게 보셨습니까? 성령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자격 있는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합니다. 나는 아직 믿음이 부족합니다. 나는 아직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어요. 나는 죄악밭에서 뒹굴다 와서 좀 정화가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십니까?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확신을 가지기 축복합니다. 성령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아십니까? 한꺼번에 그들의 있는 자리에 이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셨대요. 하나씩 임하셨대요. 누구노 제한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임하신다는 놀라움, 꼭 우리가 기억하고 확인합시다.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임하심, 이제 그것은 2000년 전에 오순절 강림 사건으로 끝났다. 이제 사도행전 28장에서 성령의 역사는 끝났다. 이게 사실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령의 역사가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결코 끝나지 않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축도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교통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모습인데요, 교통은 서로 소통하잖아요. 그리고 사귐을 의미합니다. 2000년 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들에게 임한 성령,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교통하신다고요. 오고 가신다니까요. 사귄다니까요. 손 내미신다니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좋은 성령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아마도 그 당시 사람들도 했나 봅니다.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날 갑자기 제자들이 확 변해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나, 막 말로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사람을 살려내고 그들 가운데 담대함이 생기고 막 빛도 번쩍번쩍 했나 봐요. 뭐 그건 없으니까, 성경에 없으니까 생각에 제자들이 막 그렇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말들을 막 방언들을 해대니 사람들이 나도 성령 받을래요 라고 했나 봅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여러분 사도행전 8장 한번 잠깐 가보겠습니다. 졸 틈이 없으시죠? 오늘 제 작전이 성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8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온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시몬, 마술사 시몬이요, 사마리아 사람인데요, 막 성령을 받고 놀랍게 변한 모습을 보고 돈을 줍니다. 내가 돈 줄 테니까 그 성령 나한테도 좀 파시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비결, 돈도 아니고 선착순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기도입니다. 기도하였을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대로 사도행전 곳곳에 나타난 놀라운 역사, 그것은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병든 자가 회복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옥문이 열리고 음란한 죄악의 도시를 향한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이 시작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 기도할 때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길이 내 눈앞에 선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저자가 누구이죠? 누가입니다. 그럼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누가입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도요, 누가복음이 처음에 갈릴리에서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예루살렘으로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선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다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펼쳐나갑니다. 그러니까 한 권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 사람이 썼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그 시작이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시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3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21절,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누가? 예수께서. 성령이 어떻게?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수많은 역사들이 갈릴리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예루살렘으로 이어진 그 수많은 예수님의 사역들이 바로 이 기도하시고 성령이 임한 후에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우리 좀 전에 보았던 사도행전 2장, 우리 읽었던 부분인데요. 다시 보겠습니다.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공히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에 좀 전에 우리 읽었던 그 본문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성령 임할 때 어떤 형체로 임했다고요? 비둘기처럼 임했다고 하죠. 여러분, 비둘기는 어떤 상징입니까? 평화라고 생각하시죠. 왜 평화라고 생각하냐면 유래가 있어요. 그 당시에 로마를 상징하는 새는 독수리였습니다. 하늘을 나는 무시무시한 독수리에 대비해서 조금 작고 연약해 보이는 비둘기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평화를 원한다, 이런 모습인데 사실은요, 이런 의미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둘기 하면 구약에서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노아의 홍수 때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150일 동안 온 땅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때 노아가 한 마리 새를 보내어 물이 말랐는지 확인합니다. 어떤 새? 비둘기. 처음에는 왔어요. 그리고 다시 보냈을 때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습니다. 비둘기를 보내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끝났고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다.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한 예수님의 모습, 이제 인간은 율법 때문에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 죄책감 가운데,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영원히 자유함을 얻게 된다. 그것이 바로 비둘기처럼 임한 예수님에게 임한 성령의 모습. 어떻습니까? 인간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비둘기를 통하여 확인하였지만 그것이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바뀌었고, 그 심판이 끝난 이후에 새로운 창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볼까요? 사도행전에서는 어떤 장면입니까? 사람들이 흩어져 있습니까? 모였습니까? 모였지요. 오순절에 명절을 맞아 온 세계에 흩어졌던 사람들, 각기 다른 말을 했던 사람들이 오순절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이때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구약의 어떤 사건과 또 반대가 됩니다. 어떤 사건? 바벨탑 사건. 인간들이 교만하여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만함이 이를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찌 하셨습니까? 사람들을 흩으셨습니다. 각기 말을 달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탑의 저주, 인간의 교만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것이 사람들을 모으고 흩어져 각기 다른 말을 했던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변화되어 그 말을 이해하고 이제는 또 각자 나라의 자신의 말로 전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 이것이 과연 우연입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같은 사람. 그 사람은 누가는 그것을 보았지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이 임할 때 그동안 인간을 구속하고 얽매였던 그 심판의 죄악들, 어찌할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무너져 내렸던 그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둘기처럼 임한 성령의 모습, 오순절에 함께 모여 기도했던 그들에게 임하였던 성령의 모습, 성령의 임재 사건은 바로 기도할 때에 놀랍도록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 여러분 이 시간 어떻습니까?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임재하심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듣고 그래 나 이제 기도하는 사람 되어 성령의 임재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겠어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 중요합니다. 꼭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자 그래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겠어,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성령 충만함 받아야겠어. 왜요? 왜 받고 싶으세요? 얘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봅니다. 혹시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싶으시잖아요. 왜 받고 싶으세요? 누구처럼?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얽히고 설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성령을 기대하고 사모하시나요? 저에게 물어본다면 아니요라고 말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마음 없고요. 그냥 성령 충만함, 성령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도 저와 같으시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가 낫고 귀신 물러가고 우리를 묶고 있던 문제가 풀어지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런 것이 성령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 강성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몇 분이 지금 병원에 계세요. 병실에서 검사받는 분, 치료받는 분, 오랫동안 지금 병실에 있는 분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낫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으로 병이 낫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야지요. 믿음으로 기도.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왜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기를 원하는가? 과연 그런 것들이 전부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몸이 좀 아파요. 성령 충만함으로 깨끗하게 되기 원합니다. 제가 경제적인 문제가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기 원합니다. 아, 기도하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거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전부가 뭐예요? 성경대로 합시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1장 8절 오늘 본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기도할 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십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답답한 이유가 뭐죠? 뭔가 좀 마음이 개운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성령 충만함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내심 기대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길이 보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길이 맞나?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과연 맞는 길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만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이 안 하던 새벽 기도에 나오시고 또 어떤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덜컥 겁이 납니다. 또 무슨 문제가 있나? 걱정될 일이 있나? 반갑기도 하지만 걱정도 돼요. 거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거칠고 포장되지 않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성도님들, 과연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맞는가? 고통스럽기까지 한데 이 길 끝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안의 마당이 있기는 있는 걸까? 우리의 기도가 어떤 필요를 따라 구하는 기도가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가 하나님과 누릴 수 있는 화평 가운데 드리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거래의 수단으로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고 했던 기도가 아닌지. 여러분, 성령 충만을 기대하는 기도는요, 내가 보지 못할 뿐이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보게 하시고 씩씩하게 걸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길로 가면 낭떠러지라고 말려댑니다. 손해라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 길이야말로 생명의 길임을 알기 때문에 깨닫고 우리가 걸어갑니다. 그럼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된 모습인 것입니다. 전도지 한 장 건넨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만 읽으면 그저 죄인입니다 라는 분들에게도 이 시간 자책감 갖지 말고 내 삶 속에서 기도해서 주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길을 보고 그 길을 씩씩하게 걸어가면 그 모습이 예수의 증인되는 길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이웃들이 저 사람 왜 저 길로 가지? 두려워하지도 않네. 그러나 그 길을 씩씩하게 걸어가는,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그 길이 주께서 주신 길임을 알기 때문에 걸어가잖아요. 그게 예수의 증인되는 일입니다. 예수의 증인됨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바라던 기적과도 같은 일은 일어날 수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그 길, 보이지 않던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간 우리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간절한 기도에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시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 받기 원합니다.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증인되기 원합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놓아주신 그 길,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 길, 씩씩하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처음 불렀던 찬양인데요.